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를 잠이 오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 지어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포하면서 그 말씀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이네요. 뭐 오래됐네. 제가 브라질을 갔을 때 경험했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집회를 가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 주보다도 작지요. 그 도시 하나, 쌍파울 그 만한가? 그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넓으니까 차를 타고서 기본적으로 묵는 숙소에서 사역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한 2-3시간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냥 사역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저녁만 집회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낮에는 안 모여요.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밤에만 모입니다. 밤 6시 이후, 7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쭉 지나면 뭐 11시, 12시까지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애들 출근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집회를 가기 위해서 한 5시쯤 나왔는데 거기서 한 2-3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 북쪽입니다. 미나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거기 브라질 목사님이 저희들이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브라질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세요. 이 고개 높은 데서 사시는데 가도 뭐 무슨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하시는데 조금 불안은 하는데 그래도 운전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2대가 갔는데 앞차에 다른 분들이 타고 뒷차에 이제 저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뭐 이렇게 타가지고서 집회를 가는데 막 가는데 조금 불안한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었어요. 근데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혼자서 방언기도, 저는 뒤에 탔거든요. 뒷좌석에 타가지고서 혼자서 방언기도를 미아리가라바라리가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차가 서버린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을 두고서 가야 되잖아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분은 뭐 거의 꽁다리를 물고 가시는 거야. 저희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분들이 이건 부딪혔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삑 하는데 이거 갑자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가 섰는데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돌았어요. 이거 옆에서 차가 왔었으면 분명히 사고 났을 겁니다. 그런데 끽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옆으로 쓰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섰는데 부딪히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앞차도 괜찮고 뒷차도 멀쩡하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조차도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도 누가 있었어요? 뱀. 그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했던 꿰는 자, 미혹하는 자가 그곳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에는 이 지구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주로도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태양계 밖으로까지도 나가는데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과연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신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아멘.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가 왜 일어났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한번 만들고 싶다. 나와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셔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추측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하고 흑암, 어둠이 너무 깊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밝음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빛을 만들고 또 그곳에 광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시간보다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이 시간보다도 먼저 앞선 이야기가 말씀 속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도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나와요. 근데 그 태초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달라요. 그 시간적인 뭐라고 그럴까?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앞서 있는 태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간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태초보다 조금 앞서 있는 태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잘 끌어가게 되면 굳이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지만 그게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처음의 모습은 정말 모든 것이 안 보일 수 있는 그 어둠의 깊은 어둠만을, 그 흑암만을 창조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흑암 그리고 창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5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이게 단계를 어떻게 거쳤냐면 헬라어 원어를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우리나라에게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요즘은 NIV 성경이 있지만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말을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자, 12절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신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주시나요? 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명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출발되고 예수님으로 맞춰진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 왜 연구하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왜 연구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은 연구하는 거지만 신약은 내가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천지가 창조되게 된 계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맨 처음에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너 아침의 아들 누구? 계명성.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게 이제 모닝스타라고 나와 있는데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루시퍼. 즉 루시퍼가 뭐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의 대상을 그냥 바벨론 왕을 상징해 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 그 존재가 뭘 하다가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원래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는데 그리고 천사장과 천사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같이 있다 보니까 찬양을 옆에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단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찬양단을 해봤고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거 잘못하면 막 이러고 잘하면 또 우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결국 모든 신앙의 초점은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13절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 루시퍼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 생각을 한 거야. 뭐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 자기 마음속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되지라? 같아지리라.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와 같이 그 자기를 만든 존재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겐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그 마귀가, 뱀이 유혹했던 모습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는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너도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늘 고백하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주도로. 이것은 곧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구와 같은 마음? 이 루시퍼, 마귀와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하늘나라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혼란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네가 그거를 성공을 못한 거죠. 구테타가 성공을 못한 거야. 미연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 그리고 구덩이 맨 밑, 이게 바로 어디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뭐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이 혼돈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올 그러면 이 뜻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어디로 내쫓겠다 그래요?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요.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도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 맨 처음에 그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몇 층 천을 갔다고 그래요? 3층 천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늘이 있고 그 다음 하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늘까지예요? 두 번째 하늘. 거기까지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를 나가게 되면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깜깜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 그걸 이제 지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arth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그것에 만들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용, 예뱀, 마귀, 그리고 그 무리들을 땅으로, 이 땅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큰 구덩이, 지구 저 땅 속에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구덩이라고 얘기하고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천사와 그 루시퍼 마귀와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틀 안에 딱 가둬버리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다 가둬버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지옥과 어두운 구덩이가 뭐다? 흑암.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전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늘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당연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둬놨는데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구덩이와 지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란 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시러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다서 말씀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유다서 1장 6절. 여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 어디에 나오는 흑암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가두고 저기 지옥 맨 밑에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가지고서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고 귀신들이 왜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수월이고 어두운 구덩이고 흑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그 마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혼돈이 오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들이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큰 권세 누게 있어요? 주께 있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마귀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9장 2절 이사야서 9장 2절 1절 2절 봅시다. 그래야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쭉 가셔보면 9장 6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흑암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뭘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준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모든 자들에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와요. 가보세요. 근데 어디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래요? 흑암에서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흑암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면서 선포하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는,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에게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냥 좋은 곳이 아니에요. 결국 흑암이고 스월이고 맨 밑 구덩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가 땅 밑에 있는 구덩이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구덩이. 천국에서 볼 때는 가장 천국을 가게 되면 우주를 벗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지금 우리가 가도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지금 태양계만도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결국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자, 요한1서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1서 3장 8절. 요한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 흑암이 뭐예요? 마귀를 가다 놓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 거기는 감옥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선택한 그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기에서 마귀가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서 결국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마귀가 마음속으로만 먹었지 행동으로 옮겼거나 누구한테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표현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잡아야지만이 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갖다 놨지만 벌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누구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동산 중앙에 뭘 만들어 놔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디다 만들어 놨다고요? 구퉁이 구석에다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그리고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을, 만약에 그게 정말 따먹지 말아야 될 거라 그러면 천사들을 지켜가지고서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마귀가 깸을 미혹하러 왔을 때 쳐내야 되잖아. 그러면 못 따먹습니다, 그거. 그런데 보기 좋은 동산 중앙에다 놔뒀고, 그리고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라는 거거든, 결국. 그러니까 따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걸 따먹어야지만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셨던 요한1서 말씀 3장 8절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라고 그래요?
범죄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질 때에 내가 막 가다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가다가 갑자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나요? 요거 가다가 갑자기 이게 죄 져야지. 이 사람 때려야지. 그러고 때려요? 아니에요. 뭔가 계기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그게 뭐냐면 마음에 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들이 말씀에 내가 어긋나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무엇들이 생각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은 거는 아직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거는 잡혀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리기 전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기도하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이거부터 이제 안 좋은 거야.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늘 회개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왜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야지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흑암에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 땅에 마귀를 풀어놓은 이유가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을 처음부터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하와를 먼저 미혹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냐면 죽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게 누굴 통해서 들어온 거냐면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가가 돼버린 거야.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더 좋은 데 가잖아요. 이 땅이 뭐가 좋아요? 흑암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흑암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곳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이 너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미련이 없지. 이 땅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고, 이왕이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이 함께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곳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천국을 전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흑암에 살면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흑암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고 그게 흘러 넘쳐서 모든 주변에게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여 가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종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 받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한쪽 눈이 실명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의 감겼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당뇨 때문에 눈이 감기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이게 뭐 전혀 깜깜했었는데 이렇게 환한 빛이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셨는데 이게 눈이 커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만져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신나하신다고 그러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초에 모든 병들은 쫓아내셔야 돼요. 아플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명하시고 쫓아내시고 늘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또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아프신 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육체의 기능들을 만져주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완전하게 강건하게 될 슛 치료되어질 슛 회복되어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의 모든 기능과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귀 그리고 목 그리고 모든 기관지 모든 장기들 모든 팔과 다리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과 모든 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슛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펴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나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수요일 날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두피, 낭종,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셨던 분이 비염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는데 기도하면 멈추고 기도 안 하면 나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깨끗하게 치료된다 되게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면 통증은 사라진대.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아프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시면 돼.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보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한동안 제가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뭐가 먹으면 자꾸만 더부룩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인지하냐면 여기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가 아파도 여기서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돼. 넌 안 아파.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선포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통증도 여기가 아프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영의 권세를 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그것이 크다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기쁨을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원망하고 귀신들 너무 지긋지긋해. 나한테 역사하는 것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우리의 삶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1km 밖으로 떠나갈 지어다.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잡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 마귀를 멸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